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충성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뭡니까? 근로의 의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이런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교육의 의무. 자녀를 교육시킬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중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이중국적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오래 살면 80이고 요새 100세 인생 노래도 유행하던데 100세 인생 100살까지 정말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한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대통령도 피할 수가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피할 수가 없고 돈이 많은 재벌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서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 속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그를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특권을 가져서 어지간한 형벌은 그들은 이렇게 면할 수도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십자가형 같은 것은 이렇게 면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특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2016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난 이처럼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따라 살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2016년에 함께 하시고 약속한 위대한 복을 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위대한 복을 주시고 2016년도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준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상관에게 충성하지요. 상관에게 충성하고 올라가면은 대통령에게 충성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은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래야면 뭐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미시장에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구미시를 위해서 일을 하면 구미시가 주는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헌신하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미시장의 상보다 대통령의 상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미시장은 바뀌어요. 4년마다 바뀌고 대통령도 5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위대한 상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멸류관, 그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그 상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갚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는 부름을 당하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을 주시되 100배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016년도 우리 교회 청지기를 임명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섬기던 교육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정말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어떤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되 2016년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임동조항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념을 따라가는 자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치를 따라가거나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계보도 있고 사당도 이렇게 계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장과 이념에 빠져서 공산주의 또는 뭡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이념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좌파 이념을 쫓아서 이 기독교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 말하면 뻥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이 좋아가지고 연예인 말하면 뻥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 말해도 뻥 하면 안 되고 누가 말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계세요. 하나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예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인들은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말씀을 배우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요. 성품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고 믿음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 성품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마음이 겸손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주님 성품까지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주님의 성품을 닮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정말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은 서로 이제 보면서 옆에 사람들을 보고 왜 이것도 못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작은 예수님이 되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에 가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산을 향해서 명령하면 그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이라. 그다지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바다를 산으로 옮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 이 땅에 비록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위대한 정말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0명, 3만 명, 30만 명 영혼을 구원하고 그럼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고 이런 일을 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정말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정말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살 때는 인구가 1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다른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이런 위대한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십자가를 맡겨줄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자도 있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승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내 생각도 또 내 고집도 내가 뭐 이런 것들도 부인을 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와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꿈이 되고 한 비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예수를 믿다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교회 놀러오면 정말 그 어려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때로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다 보면 결국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동주와 함께 성도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교육자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군사로서, 직분자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잘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자.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 빈자리들 보이죠. 내 한 사람 빠지면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수협에 사람들이 너무 적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수협에 참석 안 하면 그 자리가 빌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함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지고 응답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부흥시켜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위대한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방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정말 낙증과 절망과 이 불쌍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권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인들은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지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기들이 능력 받아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성령 충만 능력 받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 받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인 되리라. 많은 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말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받으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 능력 받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넣어보면 제자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단지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말했고, 사도행전 넘어오고 바울서대로 넘어오면 제자보다는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때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웠어요.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은 이제 임동주와 함께 성도로서 하나나라 교회 성도로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사람이 하여튼 우리를 그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이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일꾼들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목사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로서, 군사로서, 교육자로서, 집사로서, 교사, 성가대 이런 이 직분을 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정부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CCC가 있었어요. 대학교 선교단체죠. 대학교 선교단체 아무리 선교단체가 좋지만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와 떨어져서 선교단체 해나갈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교회가 중요하지, 교회가 먼저지, 노예나 총회나 선교단체나 정부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늘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일꾼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임동주와 함께 성도로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할까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이 직분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충성하시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정말 수많은 영혼을 이루는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즘 보면 잘못된 사람들이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 많아요. 10명, 20명, 50명 해가지고 작은 게 아름답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아름다울 수 있고 작은 교회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볼 때 안 좋을 수도 있고 큰 교회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섬기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성들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복음 전가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말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분이지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직분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수십 번도 더 말했지만 또 생각이 났네.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났는데 또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개척하고 처음에 서울에 남도무시장 갔어요. 뭔가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남도무시장 가니까 이 통로에 략거를 얹고서 장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을 한눈에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봐도 얼굴이 환하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밝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냥 물어봤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요. 하더라고.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나는 서울에 금남교회 나갑니다. 집사입니다. 하면서 내 본업은 교회 집사고 이 장사는 부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줄까 안 줄까요? 양면 줄까 안 줄까요? 교회 집사가 본업이고 다른 사업은 부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묻지도 말 하더라고요. 내가 비록 몇 장사하지만은 천국 가면은 그 당시 20년 전이죠. 수천만 원의 물건이 다 있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준 직분이 더 귀합니까? 세상에서 있는 직책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준 직분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율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것은 스스로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월급 주면 생명을 가겠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월급을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본업처럼 여깁시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놀라운 그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충성하되 또 하나 방법은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자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민주화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너무 이렇게 목회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 대신에 목자들을 보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예수님의 대리라서 보내서 목회하는, 예수님의 대리대로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들을 주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목회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충성하라 그런 말하기 싫어요. 예?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권위를 세우는 것도 싫어요. 그러나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충성한 교회 충성하지만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못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며 예수님 또 왔어요. 기들이 또 왔어요. 또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대로 먹을 것을 도우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숨기며 또 왔어요. 어디까지 도왔습니까? 십자가까지 따라가면서 섬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못됐고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지만 그도 혼자 못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십 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목회를 돕는 자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함께 상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 의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는 바울에 의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를 섬기고 그 목회를 돕고 섬겼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목회를 돕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할 때 힘써 떠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어떤 목숨을 함께 나누면서,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되 정말 목숨을 사랑하지만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저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숨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좋은 교회가 되고 함께 주의 큰 일하고 천국에서 상 받고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짓에 목회자만큼 부흥을 주세요. 예? 거짓에 목회자만큼 부흥을 주세요.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 이상의 부흥은 없어요. 거짓 목회자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그 설교만큼 비전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도와주면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한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위해서 함께 나가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청지기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리켜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달란트 비유를 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반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낭비라고 맡겼어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지만 자기 것으로 일을 해서 열심히 남기라는 것입니다. 한 달러도 맡은 자는 자기는 적게 맡았다고 기분 나빠서 땅에 묻고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5달러인데 1달러 맡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맡은 것만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5달러 맡은 자도 5달러 남겼고 10달러 맡은 자도 10달러 남겼어요. 그럴 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무섭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우리의 생명도 맡겼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맡겼어요. 물질도 맡겼어요. 가정도 맡겼어요. 교회 직분도 맡겼어요. 다 맡겼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단지 청지기로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훌륭한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런 청지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 가셨죠? 청지기 의식 따라합니다. 청지기 의식.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뭡니까? 신전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종말 의식이죠.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2016년도 들은 걸 축하합니다. 작년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 똑같은 나이가 든 사람이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얼마나 더 많은데 2016년도 살아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니 정말 여러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맞이해서 앉아있을 자신 있습니까? 2017년도 여기 분명히 앉아있겠다. 물론 큰 소리시겠지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예.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고, 정말 내게 주신 가지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여러분의 몸으로 충성합시다.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몸을 지켜주면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으려면 우리 몸이 언제 죄악해질지 모릅니다. 내 몸으로 생명할 때 내 몸에 강건함을 줄 수가 있어요. 내 시간을 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딸에 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직분을 귀하게 충성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이기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33절에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 은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잘 되고 복받고 삶이 번창하고 정말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있으면 빚도 갚아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다 알고 계세요. 먼저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온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입니다. 서울에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인데 황경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계시는데 피난 갔다 와서
교인들이 150명 모일 때에 이제 교회를 치러 지어야 되겠는데, 한경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앞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바칩시다. 며칠요? 다 도망가겠지, 그죠? 예? 한국 지사님 도망갈 거. 지사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한국 지사님만 도망갈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칠 사람만 이 공식에 참석하세요. 그랬는데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 하면 53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서울의 영락교회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한국 장로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예? 뭐 얼마 전까지 큰 교회가 되었고,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30년 후에 이제 살펴봤대요. 50세명이 되게 되느냐. 뭐 제가 기록해서 본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53명이 30년 후에 한국의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정상한 거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 정말 일학교에서 식당도 안 좋은데 저기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밥도하고 설거지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도 뭐 건물도 하려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이 교회 사랑하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섬깁시다. 정말 여러분, 교사와 성가대 귀한 직분 섬깁시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다 기억에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3,000명, 3만 명, 30만 명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서 많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줄 때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르고 건드려 넘쳐서 갚아주시고 1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구미의 경제의 중심에 되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섬겨보세요.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성도 가정마다 기업마다 복을 주시고 구미의 경제 앞으로 중심에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나라 민족에서 그에 신받는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성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자. 세 번째가 뭡니까? 청지기로서 충성하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생겨서 정말 이 도시에서 가장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때문에 구미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3,000명, 3만 명, 3,000명 부흥을 주시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정말 땅을 그 교회 건축하며 정말 꿈꾸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